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보시고 오늘 꼭 만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신 분 있나요? 예, 그분을 만나십시오. 근데 그냥 만나면 안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아무나 만나주지는 않습니다. 오신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신 것은 사실인데 아무나 만나주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나요? 자, 만나고 싶은 사람들은, 자, 누가 나를 기다린다 하고 그럼 만나고 싶은 사람들은 설레는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실 때 오신 것은 사실인데 누구에게 만나주시냐라는 거지요. 따라해 보세요. 새 마음. 예, 새 마음을 준비된 사람이 만나줍니다. 너에게 새 영을 부어주고 굳어진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을 제거하고, 토요일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코람대우를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일 예배 그냥은 오지 않을 거라고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씩 훈련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주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새 마음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받지 못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시고 설레는 마음으로 늘 새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예배자로 서십시오. 우리는 운전을 하거나 또 사업을 하거나 또 장사를 하거나 또 가르치는 교사나 어느 직장에서나 어느 환경이든지 우리가 꼭 준비하고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이 있다면 품격입니다. 매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처럼 살아라.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냥 되는 대로 형편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이런 말씀은 성경이 없습니다. 내 백성처럼 뭐라고요? 살아라. 그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교회에게,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품격이죠.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우리가 어디에서 품격이 드러나야 할까요? 라고 생각한다면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품격이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느냐,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 신앙의 품격이 표현됩니다. 그게 신앙의 수준이다기보다는 어리거나 성숙하거나 이 차이로도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가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아무리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가정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사업장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목장 예배가 분위기가 안 되면 드릴 수 없습니다. 그 예배의 품격입니다. 교회 예배인을 통해서 우리가 늘 하나씩 저는 늘 배워갑니다. 하나님, 지난 주의 설교 말씀 가운데 아슬아슬하게라는 단어에 주께서 그 말씀을 꼭 우리에게나 나에게 준 것처럼, 그래서 말씀을 그냥 굳게 붙잡고 믿음이 자라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힘들어도 내가 놔버린 일이 없고 하나님이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아멘. 유도고가 말씀을 듣다가 2층에서 떨어져서 다 죽었다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바울은 말합니다. 생명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은 죽었고 끝났다고 하는데, 자, 바울이 말하는 살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습니다. 모든 환경이 끝났다고 우리 주변에서 답을 준다 할지라도 사람은 답이 아닙니다. 환경은 우리의 인생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할 때까지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있음을 믿습니다. 좀 고생이 될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아픔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놓지 마십시오. 이게 예배자의 품격이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의 품격입니다. 하나님을 배워가는 자의 품격입니다. 이 신앙이 내 인생을 건지고 내 가정을 건지고 내 삶을 건지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중요하지요. 하나님을 알면요, 우리가 달라진 것이 하나 있어요. 누구에게 가르치지도 않아요. 내 몸이 스스로 알아져요. 따라해 보세요. 분별력.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안에 힘이 생기는데 그 힘이 분별력이 생겨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냐? 하나님 기뻐하는 거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냐? 누가 가르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내 몸에서 안에 있는 성령의 메시지를 줘요. 이런 분별력이요. 여러분 사업할 때 맞느냐 안 맞느냐?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것은요, 내가 많은 자문을 얻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여러분 안에 예배로 통해서 은혜를 입으십시오. 아멘. 그럼 내 안에 분별력이 성령이 허락하십니다. 아멘. 이게 내 신앙의 영성이에요. 상황이 좋으니까 하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람이 잘해준다 그러더라.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을 누가 분별해요? 내 안에 믿음이 분별합니다. 예배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에 성숙한 품격 있는 신앙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자라면 네 안에 자연스럽게 뭐가 생겨요? 분별력이 생겨요. 따라해 보세요. 영성. 하나님을 닮은 영성입니다. 하나님이 분별하는 거 실수한 거 봤습니까? 하나님이 가는 길을 잘못 간 거 봤습니까? 주께서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신다면 내 안에 이런 분별력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일들마다 사실 선택이나 분별이 못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는 것도 돌이켜보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여러분의 생활 속에 이 분별력의 영성 힘이 하나하나 선택할 때마다 주께서 기쁘시고 여러분에게는 우리 기도하는 집사님 내용처럼 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분별력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면 용기 있는 결단도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을 채우십시오. 그래서 우리 안에 담력이 생기고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에서 잘못 살았어요. 분별력이 흐려져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품격을 추하게 했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하다가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은 하나인데 시간표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할 때도 해방시킬 때도 먼저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로 살라고 말씀하셨고, 여러분 본문에도 우리가 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와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졌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는 들어가지 않고 열심히 살아서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우리 생각들이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집착하면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에게는 오늘 한마디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으십시오. 자녀처럼 그리스도인답게 제자 주님을 닮은 품격으로 늘 우리가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제단을 잡고 매일 예배를 그들은 드렸습니다. 안식일도 지켰습니다. 그리고 매월 1일 월상 예배도 그들은 드렸습니다.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처음에는 연합해서 자, 포로 생활하다가 70년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겠습니까? 와서 그들이 가장 먼저 예배 드리고 자, 주일 지키고 월상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그들 마음에 일어난 거 성전 지차. 성전이 시작됐어요.
자,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사람들 하는 일들처럼 그렇게 하죠. 근데 얼마 가지 못해서 그들이 중단된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공격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그 삶이 우리 인생에 꼭 그런 삶과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거룩한 일에 도전하고 참여하죠. 그런데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자, 공격을 받으면, 시험을 받으면, 아픔이 있을 때, 상황이 생기면 중단해버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그 뜨거웠던 마음들이 그 공격을 받아서 그들이 성전 짓는 것을 중단해버렸어요. 겉으로 표현한 거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삶을 한번 비춰보면, 자, 은혜 받아서 시작한 일들이 있는데 중단한 상태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다 그러지만 꼭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들어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드리면서 그러면 중단된 성전이 언제 다시 시작이 하느냐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여러분, 우리가 중단되죠. 사업도 중단되고 하는 일들이 버벅거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했는데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사라졌다면 시작은 하나입니다. 상황이 돼서 시작한 거 아니에요. 누가 도와줘서 시작한 거 아니에요. 환경이, 상황이 풀어서 시작한 거 아니에요.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시작하게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세웁니다. 중단됐던 일들이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 환경이 치료한 거 아니고 사람이 치료한 거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배워가고 성숙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중단됐을 때 에스라 5장에 보면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중단됐는데 그 중단이 16년이 됐어요. 처음에는 뜨거웠던 마음들이 부담도 되고 걱정도 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에게는 관심이 없었어요. 성전이 지타가 딱 중단된 그대로 늘 보고 살아요. 그래도 마음에 하나도 부담 없어요. 왜요? 내일이 너무 바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 다음에 하지 하다가 그냥 그렇게 다 예배도 드리고 주일도 지키고 월상 예배도 드리고 모임 다 하는데 그것은 내 눈에 안 들어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신앙 안에, 여러분의 사업 안에 영적인 거룩한 일이 있을 거예요. 행여나 이렇게 중단되는 거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가정을 향한 말씀으로 받은다면, 들은다면 주께서 시작합니다. 아멘. 엄청난 은혜를 받은 분들 많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슬그머니 이 사람들처럼 깔아앉은 사람이 있어요. 가정적으로도 사업적으로, 자, 내 비전 속으로도 아직 버거워. 내가 버겁지 하나님이 언제 버겁다 그랬어요. 내가 어렵고 못한다 그랬지 하나님이 언제 그 말을 했느냐는 거죠. 주의 말씀을 들으면 다시 시작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마의 말씀이 내 가슴에 들렸을 때 시작합니다. 아멘. 저는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은 것은 아니에요. 학교나 스가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마로 들은 리더십이 있습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하나님의 제자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가정에서도 세워지죠. 사업장에서도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따라갔더니 내가 세운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시더라. 아멘. 이런 하나님의 추억을 가지고 또 이 말씀을 많이 나누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학개나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눔해 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더라. 하나님이 우리 사업장을 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더라.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잘 안 들었다면 오늘 이후로 은혜 받는 사람들이 가정에서나 사업장에서 나눔을 할 때
하나님이 오늘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집사님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심을 받으십시오. 아멘. 그럼 역사합니다. 역사 안 할 것 같죠? 내가 하나님을 작게 여기면 하나님도 작게 역사해요. 하나님을 크게 여기면 크신 분이 오십니다. 이게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 위대하게 해요. 내가 싫어. 하나님도 여러분 싫어요. 사울이요. 하나님의 말씀 안 들리고 있을 때 사울이 하나님도 그 관심 없어요. 점점 내려막기를 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다윗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늘 관심만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못 들으면 나 큰일 나요. 늘 설레고 코람대우로 살았더니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다윗 생활 속에 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멘. 저는 여러분의 생활 속에 이런 간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렇게 하십시오. 16년 동안 상황이 생겨가지고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생기다가 그들은 16년이 지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놔두지 않죠. 그래서 들을 만한 사람들에게, 학교나 서가랴 같은 선지자에게, 예스라 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분들이 그 역할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자꾸 그런 사람만 들으냐? 그러지 않아요. 리더가 되지 말고 리더십이 돼야 돼요. 자, 리더는 돼도요, 말씀도 안 듣고 자기 중심으로 하면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평신도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리더하고 리더십은 달라요. 리더십은 따라해서 영향력. 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늘 나눠준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기가 들어서 살아납니다. 아멘. 죽은 땅이 살아나고, 죽은 환경이 살아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죽은 문화, 가정이 살아납니다. 아멘. 그런데 누가 들으면 알았어, 듣기 싫어, 그만해. 그러면 메말라 갑니다. 누가 어떤 말로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지는 몰라요.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서 나에게 꼭 그 말 하고 싶은데 내가 아니야, 그래 버리면 못 듣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문을 사방으로 여십시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십시오. 아멘. 그러면 주님이 만진다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안 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식으로 안 와요. 하나님 식으로 옵니다. 아멘. 그래서 늘 주 앞에서 코람대오로 우리가 믿음을 그렇게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중단되는 것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늘 세워가야 돼요. 학개서 1장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학개서 1장 자막을 보세요. 학개서 1장 2절입니다. 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상황을 뛰어넘어야 되죠. 자, 16년 동안 그들은 상황 얘기를 하다가 결론은 16년 성전이 중단되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상황을 뛰어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 따라해 보세요. 상황은 가짜다. 그런데 이 가짜 늘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6년 동안 상황을 뛰어넘는 사람이 없었어요. 환경을 뛰어넘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상황의 메시지를 들었다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워 그러고는 다 갇혀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상황을 뛰어넘으십시오. 아멘. 환경을 뛰어넘으십시오. 아멘. 이 말은요, 말씀으로 살아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낸 사람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 훈련을 하잖아요. 묵상을 하고 주일날 말씀을 듣고 이 말씀으로 한 주 동안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를 보세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린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그 이후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하다가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사라지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주의 위로가 있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우리는요, 교회에 오는 것으로 끝나요. 정말로 잘못됐어요. 신앙생활을 교회 와서 예배 드린 것이 끝난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린 이후에
여러분의 직장에 가서 그리스도의 품격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생활 속에서 말씀을 주신 것으로 살려고 반응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그겁니다. 우리는 교회 와봐 그러죠. 교회 와봐 좋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종교인으로 만들지 말고 신앙의 인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나눔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두고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 생활 속에 이렇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걸 늘 나누면서 그분이 신앙이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고 생활이 움직여지고 삶이 역사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세워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 생활도 이렇게 했고, 그래서 그들이 무너졌어요. 공격을 받으면 무너지는데, 공격을 받는다는 것은 상황인데, 상황을 이기는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상황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교회분들은 다르게 삽시다. 우리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인격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받으십시다. 아멘.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 가슴이 뜨거운 가슴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현실 보더라도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되죠. 여러분 안에 믿음이 뒷걸음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학교서 1장 2절에 보면 시기라는 단어가 나와요. 시기. 아직 성전을 시작할 때가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일을 주셨는데, 형편이 안 돼.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을 생각을 하죠. 이것 말이에요. 이런 시기, 구시를 뛰어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힘든 사람은 힘든 사람 맞게끔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 뭔가를 주려고 하나님이 지금 훈련하고 있습니다. 아멘. 교회 할 때도 거리가 먼 사람도 있죠. 그 사람이 맞게끔 하나님이 가르치려고, 내가 가고 싶어 한 것 같죠? 그러지 않아요. 내가 가고 싶어서 멀리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내 신앙을 키운 겁니다. 우리가 힘들면서도 꼭 하나님께서 나에게 짐을 하나 준 거였죠. 잘 이겨라고 줍니다. 아멘. 그러면 상이 있습니다. 아멘. 교회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직분자들 다시 한번 귀담아 들으십시오. 뭔가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총을 뺍니다. 은총으로 못 따라든다는 겁니다. 어느 형편은 어느 환경이 있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믿음으로 보시고 그 자리에서 호람대오로 예배의 인격을 가지십시오. 아멘. 주일 예배와 주일 신앙으로 같이서 여러분의 신앙이 뒷걸음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어느 장소에 있든 간에 세우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힘들 때 어려울 때 신앙이 자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요. 어느 아침에 성경이라고 그러고 차 타고 가다가 그가 피아노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편한 것. 그들을 보면서 내가 집에서 잠잘 때 편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편하면 무너집니다. 조금이라도 우리 생각 속에 꼭 내가 이거 해야 하냐? 그러면서 편한 마음이 오면 여러분 그거 조심하십시오. 신앙생활은 편한 것이 아니에요. 나만 이렇게 아니에요. 은혜로 하는 겁니다. 기뻐서 하는 겁니다. 좋아서 하는 겁니다.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서 하나님, 내가 땀 흘리고 나에게 하나님 그만큼 기쁨으로 세워주세요.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세요. 그런 상황을 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지금 힘든 거 어려운 거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응어리들을 풀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멋진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여기 학개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3절과 4절에 보면 한번 자막 보죠. 자, 3절 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황폐한 집에 거주할 것이오냐. 예, 성전이 16년 동안 방치되니까는 잡초가 막 나오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내 일이 너무 바빠서 바빴다는 겁니다. 이게 열심히 산 것은 사실이에요. 그들이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살았는데, 은혜 받고 열심히 살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은혜 받은 것을 자기에게 적용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구에게 적용해요? 자기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가꾸고 풀을 뜯고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적용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적용해 버렸어요. 나의 약간의 유익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일은 중단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 하나님 앞에 사는데 적용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의 성전은 훼손돼도 나하고 관계없이 보여버립니다. 그리고 늘 내 생각으로 해버립니다.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의 말씀을 줄 때, 개인적으로 말씀을 줄 때도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공동체에 준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한 사람에게 준 것처럼 보여도 아니요. 가족에게 준 겁니다. 가족이 주의 이름으로 연합하고 하나 되십시오. 그게 사는 것입니다. 혼자는 안 됩니다. 열심히. 자, 우리가 다시 성경을 봅니다. 예서라서 5장 2절로 가겠습니다. 예서라서 5장 2절. 자, 시작. 예서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렸어요. 이때 시작한 거예요. 16년 동안 중단됐고 내 일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된지도 몰라요. 내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내 일처럼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중단됐던 것들이 시작하는데, 여러분 중단됐던 것들이 우리 습관 하나 고치려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내가 다짐해도 다시 안 돼요. 결단해도 다시 안 돼요. 은혜 받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그걸 가르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시작해서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공격을 안 한 것이 아니라 또 공격을 해왔어요. 자, 첫 번째 그들이 은혜 받고 성전을 지을 때는 공격이 와서 중단해버렸는데, 지금은 공격을 똑같이 해와도 상황을 이겼습니다. 예, 그래요. 말씀이 분명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 전에는 무너졌어도요, 이제는 여러분의 생활 속에 상황이 생기면 넉넉하게 주의 이름으로 이기십시오. 그 열매를 보십시오. 그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에스라 6장 14절에 보면, 자막은 보지 마시고요. 거기 보면 그들이 나중에는 성전을 완공했다고 다 마쳤다고 나와요. 예, 마친 줄 아세요? 말씀을 따랐다 그렇게 나와요.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그들이 중단됐던 성전이 다시 시작돼서 성전이 완공됐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비전들이, 마음의 거룩한 일들이 중단됐다면 말씀을 다시 시작했죠. 말씀을 듣고 시작했죠. 계속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세웁니다. 어떻게 세울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세우십니다. 기적은 환경이 준 거 아닙니다. 기적은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살아서 기적이 온 거 아닙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신앙이 여러분 가슴을 채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릴 때 어떻게 된다? 돌파가 된다. 여름 동성교회 여름 수련회죠. 이제 청년회부터 시작해서 이제 안수 집사님, 권사님, 이제 목장까지 같이 훈련하면 한 달 정도 됩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이 있어서요. 말씀이었어요. 말씀을 성도들에게 이번 한 달 동안에 어린이부터 우리 장례기까지 여기 말씀을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암송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번 기회에 암송합시다. 그래서 여름 수련회 여러 가지 행사를 잘 지냈다 보듬도 행사 지나고 난 다음에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많이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할 때도 말씀을 끌어다가 쓰시고 사업할 때도 말씀을 끌어다 쓰시고 상황이 생길 때도 이 말씀을 끌어다가 이기십시오.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한번 세워갑시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세를 진행하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 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예배로 통해서 말씀을 듣죠. 그 이후에 말씀으로 사는 것은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안 붙잡고 그냥 혼자 살아요. 이 훈련을 하는 겁니다. 묵상도 하시고 설교 들었던 것도 한 번 더 들으셔도 좋고요. 두 번 들어도 좋고, 그리고 또 하나 나눔을 통해서 내가 못 들었던 하나님의 설교 가운데 예배 가운데 못 들었던 것들을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도 말씀하셨구나.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 안에는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일을 하시구나. 자, 하나님을 배우는 일들이 여러분 안에 그렇게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삶을 세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다시 우리 삶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다시 강조할까요? 하나님의 설교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을 세워가십시오. 내가 노력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는 겁니다. 시편 121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말은 안 들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말은 안 들어요. 이 말을 들어야 돼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가 산 거예요. 사울은 왕이었지만 이거 관심 없어요. 내가 안 듣고 싶으면 안 들어버리지. 그래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 마음에 들어야 하는데 이런 것을 우리는 안 들어버리라 그래요.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안에 허점이 없도록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안에 힘이 생기는 것은 능력과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의 마음에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까 말까? 기도하면, 예배하면 이런 사람들이 훨씬 강합니다. 우리 삶의 변화, 사업하시고 장사하신 분들이 잘 들으세요. 사업의 변화를 막 주려고 하죠. 내 삶에도 변화를 주려고 하죠. 근데 좋은 환경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변화가 옵니다. 믿으십시오. 이때 변화가 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가지 변화는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무엇인지 들으려고 했을 때 그들은 바꿔졌어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이게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자, 성전이 중단돼서 다시 시작해서 완공이 됐죠.
완공된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정리를 했던 것이 있는데 오늘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은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가정으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자 캠퍼스로 갈 때 그때 신앙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예배가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오늘 생각을 바꾸세요. 그러면은 생활로 가려면 어때요?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들었죠. 이 말씀을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를 책망하고 누구를 야단치려고 말씀을 듣지 마세요. 나에게 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와서 너 이렇게 안 살아.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로 다른 사람을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나는 하나도 안 자라요. 선생이 되어버리면 안 자라요. 여러분, 선생은 안 자라요. 그래서 성경에는 선생 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배우는 자세로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그게 코람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살아야 돼요. 자, 성벽이 완공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읽어봅시다. 8장 1절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서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화 광장에 모여 각사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법들을 가져오기를 청하네. 자, 신앙이 성숙하고 신학이 연걸어가면 품격이 생겨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자, 품격이 없을 때는요, 분별력이 없을 때는 이거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카톡을 하고 막 전화를 해서 땡기지 오라고. 그런데 품격이 생기면 그런 말 안 해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그분이 따라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거요. 오늘 본문에는 오라고 말 안 했어요. 성전이 완벽되고 그들이 신앙이 품격이 딱 되니까는 어떻게 해요? 수문학 광장에 그냥 모였어요. 올상예배 드린 것처럼 모였어요. 올상예배니까 나오세요. 주일이니까 나오세요. 광예배니까 나오세요. 그러잖아요. 품격이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면 뭐요? 당연히 와야 돼요. 어느 누구 막론하고 다. 자, 특별히 한 사람 없어요. 다 예배자예요. 이게 품격이에요. 이게 품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완공하고 성벽하고 그들이 신앙이 성숙하니까 자, 수문학 광장에 모이라고. 아니요, 시간표에 따라서 모였어요. 다 모인 거예요. 품격이 되니까 공동체가 연합해요. 신앙이 어리면은 들쑥날쑥하죠. 신앙이 성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신앙이 성숙하면 품격이 생겨서 잘 들어주고 잘 나누며죠.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성전 앞에서 수문학 광장에 다 모여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에스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이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하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듣고 싶은 마음들이 막 일어났어요. 어떻게 일어났어요?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좀 읽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 안에, 하나님 내 인생 속에 말씀하신 거 어떻게 해요? 교훈이 아니에요. 명령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명하신 말씀이 어명인 게 어떻게 해요? 살겠다는 거예요.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실 때 우리에게 명령으로 받으십시오. 그래서 살겠다고 하면 들려줘요. 그래서 말씀을 들고 요청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코람도의 품격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살겠습니다. 자,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노력해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이 삶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이 열린다 그랬죠. 지금 여기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하나님을 갈망하죠. 그들의 삶에 하늘이 열려요. 미래가 열려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갈망하는, 은혜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환경이 열려요. 그 환경이 열리면 거기에 메시지가 와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느헤미야서 8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자, 2절. 자, 한번 자막 읽죠. 시작. 제 3절도 같이 읽죠. 시작.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 그때 당시에는 남자 중심이었는데 여자들까지 오라 그랬고 어린아이, 남녀노소 다 오라 그랬어요. 왜 모이라 그랬어요? 왜 모였어요? 그들이 모인 이유가 뭐요? 그러죠. 말씀이요. 우리에게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말씀이 필요하다고 예배하십시오. 그럼 역사예요. 하나님이 세운다는 거죠. 그래서 다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들의 무백성이 귀를 기울이고 들었다고 했어요. 역사입니다. 육체가 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메시지를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기분과 감정이 아니라, 기분과 감정, 상황 아니라 상황을 말씀으로 이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4절에 보니까 자, 에스라가 나무 상자를 만들어 놓고 설교를 하는데 제사장들은 오른쪽에다가 누구 왼쪽에다가 누구 놓고 세우고 설교를 했죠. 질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부분들이 책을 펼 때 일어섰다. 그런 의미로 우리도 주일날 다 같이 말씀을 읽을 때, 책을 펼 때 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는 것처럼, 자, 책을 펼 때 일어섰다. 이것은 그들의 태도입니다. 자, 대통령이 쫙 오는데 전부 다 앉아서 왔구나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서는 것처럼. 집에 손님이 왔는데 왔어? 오셨어요? 앉으면 안 돼요. 다 같이 일어나서 그렇게 맞이해야 되죠. 존중을 의미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귀한 분으로 영접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주일날도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따라하세요. 품격. 이렇게 품격이에요. 책을 펼 때 어땠을까요? 그 의미. 책을 펼 때 그들에게 책을 펼 때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눈에, 귀에 하나님이 들리고 보이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품격을 가지고 섬기니까 그들이 눈이 보여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귀에 뭐요? 하나님이 들려요. 손으로 만질 때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나요. 책을 펼 때, 말씀을 펼 때 하나님이 내게 역사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 많이 듣죠? 자, 동순교회 설교도 듣지만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은 설교 들어요. 그런데 자, 들어봐요. 설교를 들을 때 자, 유명하다고 대단하다고 교회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바꿔진 거 아니에요. 목사 설교를 들어서 바꿔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바꿔집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목사가 여러분 바꾼 거 아니고 여러분의 생활 바꾼 거 아니에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가 나에게 내마로 왔을 때, 명령으로 왔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만지기 시작하면 주께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중단됐던 영적인 일들이 있나요? 중단됐던 영적인 사업이 있나요? 중단됐던 가정의 여러 가지가 있나요? 오늘 다시 말씀을 듣고 회복하는 시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열매가 있고 연걸어가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품격을 가지고 주를 기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거. 그래서 늘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 말씀을 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눈으로, 귀로 보고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작구나, 형편없구나, 하나님을 보면서 회개하기 시작해요. 내가 이렇게 적은데 잘난 척했습니다. 함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울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서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보다가, 또 설교 테이프 듣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조명해 있어서 하나님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회복이 있고, 회개가 있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만나는 여름 수련의 모든 교회 사역이 말씀으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 함께 하기를, 말씀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421장인데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황을 이기지 못한 힘이 없는 삶도 있습니다. 환경을 이기지 못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버려버릴 때도 있습니다. 거룩한 율법을 아버지는 지키지 못하고 믿음으로 연약하게 안 하려며 품격 없이 생활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는 날이 될지어다. 이 말씀이 들려져서 다시 인격적인 품격을 가지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역사하옵소서. 우리는 나까지만 주께서 강함을 믿습니다. 주의 손으로 치유하시고 다시 치유하시고 다시 고치시고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가슴이 뛰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 배우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릴지어다. 오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